매일 듣는 하나님의 달콤한 말씀. 달콤 성경 13번째 이야기. 고향에서 배척받으심.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 고향 나사렛으로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지혜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어디서 얻었을까? 이 사람은 고작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또 여동생들은 우리와 같은 마을에서 살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어디서 얻었을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집안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모든 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넘쳐나는데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청하여라.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심.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습니다. 그러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죽은 사람의 장례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하게 두고 자네는 나를 따라오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자 제자들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뒤덮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놀라서 이렇게 수근거렸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복종하는가? 많은 기적을 베푸심.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님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너무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덤 사이에서 살았는데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도 그것을 모두 부수어 이제는 아무도 그들을 묶어둘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무덤과 산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마침 거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 많은 돼지떼가 풀을 먹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저 돼지떼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좋다. 가거라.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는데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모두 가파른 비탈로 내리달려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마을로 도망가서 이 일을 알리자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러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전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맑은 정신으로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예수님께 마을을 떠나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같이 가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에게 돌아가서 주님께서 그대에게 하신 일과 그대를 얼마나 자비롭게 대했는지를 전하게. 그 사람이 돌아가서 대가볼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리자 사람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어갑니다. 제발 오셔서 손을 얹어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를 따라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뒤따라가며 예수님을 밀어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혈류병으로 12년 동안 피를 흘리며 앓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느라고 무척 고생하였고 있던 재산도 다 썼으나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병만 더 심해졌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 틈에 들어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피가 멎었고 그 여인은 병이 나은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아시고 사람들을 돌아보며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댔냐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가 옷을 만졌는지 알아보려고 둘러보시자 그 여인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두려움에 떨며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그대의 믿음이 병을 고쳤다. 안심하고 돌아가서 건강하게 살거라.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님을 귀찮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말고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시고 회당장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울고 있습니까? 아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깊이 잠들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신 후 소녀의 부모와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소녀가 있는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금. 이 말은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그 소녀는 곧 일어나 걸어 다녔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게 단단히 주의시키신 후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은 그 지방에 쫙 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을 떠나가실 때 앞을 못 보는 소경 2명이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소경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예,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그러자 소경들은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시키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그 지방에 퍼뜨렸습니다. 그들이 떠나간 뒤에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말 못하는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은 처음 봐.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저 사람이 귀신의 왕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고 말했습니다.